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에는 거대한 두 세력이 있습니다. 하나는 빛의 세력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둠의 세력입니다. 인류의 타락부터 지금까지 이 두 세력은 항상 충돌하는 가운데 있어왔고 서로 공존하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물론 영원히 공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둠의 세력은 마침내 깨어지고 영원한 멸망 속으로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어둠의 일만 합니다. 어둠의 세력들은 항상 어둠의 생각만 합니다. 예를 들면 사람을 죽이는 일, 사람을 망가뜨리는 일, 사람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 사람들에게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일, 그걸 즐깁니다. 남들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남들이 힘들어하는 것을 굉장히 기뻐하고 쾌감을 느낍니다. 남들이 망하는 것을 아주 좋아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른 나라에 불행이 찾아왔다면 그게 기쁨이 옵니다. 그게 기쁨입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은 빛의 아들이 아닙니다. 그것이 비록 나하고 원수지간의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빛의 세력은 사람을 살리는 일을 기뻐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기를 원하고 그 사람이 행복해지는 것이 행복해하는 그런 세력이 빛의 세력이요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살아도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해질 수 있을까 그걸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조금 수고해서 예를 들어서 맛있게 음식을 만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아주 맛있게 줄 수 있는 그것을 기쁨으로 얘기해요. 그런 마인드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 어쨌든 뭐 이렇게 적당하게 얼렁뚱땅해서 그냥 다른 사람에게 돈이나 뜯어먹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상품도 여러분 좋은 상품을 못 만들어요. 어쨌든 돈만 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그게 다 어떻게 보면 어둠의 세력입니다. 근데 빛의 세력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좀 만족을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사람들에게 유익을 줄 수 있을까? 누가 어둠의 세력이며 누가 빛의 세력에 속한 사람일까? 우리가 그거를 성경 안에서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사실은 뭐냐면 어떤 특정 분야에 속해 있느냐가 빛과 어둠을 나눌 수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분야의 문제가 아니에요. 인종의 문제도 아니에요. 일본은 다 어둠이요, 우리는 빛이다. 이거 아니에요. 빛과 어둠은 그런 것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둠과 빛을 구분하는 판가름의 기준은 그러면 어디에 있느냐? 그가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느냐를 보면 알아요. 오늘 본문 44절 말씀을 우리가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 44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굽니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너희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본문 안에서는 누구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당시 유대인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경배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빛의 세력이 아니다. 빛의 아들이 아니다. 너희들은 마귀의 자식이다. 그러니 당시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었겠습니까? 무슨 말이야?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야. 나는 하나님을 지금까지 섬기는 사람이야. 의당 빛의 자녀라면 내가 빛의 자녀지. 그렇게 생각하고 굳게 믿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마귀의 자식이다.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생각해 볼 때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 교회를 다니고 있다고 하면 의당 빛의 자녀다. 빛에 속한 사람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주님의 의도와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께서 판단하시는 빛과 어두움은 어떤 혈통이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에 있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교양이 있게 느껴지는 사람들, 말을 해도 굉장히 참 깔끔하게 합니다. 교양 있게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꽤 괜찮은 직종에 속해 있습니다. 자, 그런 사람들은 빛의 자녀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은 어둠의 자녀입니까? 좀 더 엄밀히 이야기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과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으로 빛과 어둠을 구분하셨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주님께서 빛과 어둠을 어떻게 구분하고 계십니까? 오늘 보면 47절에 그 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47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가 빛의 자녀입니다. 빛의 세력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어떠한다? 듣는다. 너희가 왜 빛의 자녀가 아니냐? 너희가 종교적인 행위를 하고 성전을 출입하고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은 틀림없지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주님께서 구분하신 빛과 어둠은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인가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가 바울의 말을 들어보면 분명 사람에 대해서 정의를 하기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럼 의인은 없으니까 다 어둠의 자녀가 되어야 되고 어둠의 세력이 되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어떤 사람은 빛에 속해 있고 어떤 사람은 왜 어둠에 속한 것일까? 똑같이 의인이 없는데 똑같이 전부 다 전적으로 타락하고 전부 다 멸망의 자식들인데 왜 누구는 빛에 속해 있고 누구는 어둠에 속해 있느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것처럼 모든 인생은 다 누구나 할 것 없이 타락했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죄에 충만한 존재들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는 어떤 사람들은 비록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라는 거죠. 그게 다른 거예요. 전적으로 부패하고 전적으로 타락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가 빛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 있다고 예배 공동체 안에 있다고 빛의 자녀라고 다 말할 수는 없어요. 왜?
유대인들도 같은 여러분 성전 공동체 안에 있었거든요. 그들도 율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교적인 의식을 그들도 거행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고 했습니다. 빛의 자녀가 아니라고 말한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은 비록 성전에 출입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 우리가 다 죄인인 것은 사실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것은 틀림없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즐거워해요. 주님은 이런 사람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은 살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다 망할 인생이고 다 저주받을 인생인데 그럼에도 그 중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사람은 살 것이다. 제 이야기가 아니라 주님의 말씀. 이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거듭남. 따라서 빛의 자녀라는 것은 단지 교회를 다니는 것만으로 빛의 자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사회적인 등망과 명성이 있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그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여러분 뭔가 도덕적이고 뭐 어떤 교양이 있다고 빛의 자녀가 되는 건 아니에요. 빛 대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의 특징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왜 교회를 나오는 것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회적인 거리를 두라고 야단들 하는 가운데서도 굳이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그럽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느냐면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들어야만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말씀 안에 생명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말씀을 듣는 거예요. 다른 것은 못해도 말씀을 들으려고 해요.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가 위험하지 않다라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는 교회에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이런 위험을 감내하고 감수함에도 우리가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만 진정 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육으로만 존재하는 존재가 아닙니다. 육만 존재한 인생은요, 그냥 먹기만 하면 되고요, 마시기만 하면 되고요, 아닌 말로 성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다 만족하고 살아요. 근데 인생은 그것으로 만족이 안 됩니다. 왜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래요. 물질이 가득 쌓이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가득 쌓여도 만족이 안 되는 인생은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은, 이 생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만 활력을 가져요. 비로소 생기가 넘쳐난다는 거예요. 생기가. 그리고 정말 사는 게 뭔지를 알아요. 미국의 어떤 방송 속에서 이런 걸 들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 사람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데 미국도 코로나 바이러스로 얼마나 지금 진통을 앓고 있습니까? 그런데도 여러분 교회를 향해 꾸역꾸역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인터뷰를 한 거예요. 당신은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굳이 사회적인 거리를 두지 않고 교회를 가느냐라고 질문을 했습니다. 그 사람의 대답은 이거였어요. 그래야만 살 것 같았어요. 내가 이러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합니다.
세상에 만난 것을 먹고 세상에 좋은 것을 누린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만 살 것 같은, 정말로 내 가슴에 막혀 있는 것이 마치 탄산수를 먹었을 때 마치 뻥 뚫리는 기분처럼 살 것 같은, 위험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그럼에도 여기를 와야 내가 진짜 살 것 같았어. 하나님 앞에 나온다고 고백을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 사람의 말이 정답이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육으로만 존재한다면, 육의 형체만 있다면 여러분 먹고 마시는 것만 있으면 돼요. 뭐 성적인 관계만 유지하면 돼요. 동물처럼. 근데 우리는 그런 것으로만 만족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좋은 교양 서적을 읽는 것도 꽤 만족을 줍니다만 그것으로도 만족이 안 돼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출입하는 이유는 교회가 특별한 장소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곳이 없기에 교회는 특별해진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정말 바라기는 그래요. 이 세상 우리가 거하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된다면 굳이 이 땅에 교회는 있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학교를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직장을 가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내가 머무는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로 선포될 수만 있다면 굳이 교회를 여러분 이 땅에 더 건물을 지어야 할 이유는 없어요. 그런 세상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는 곳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를 나오는 거예요. 장소가 거창해서가 아니에요. 장소가 화려해서도 아니에요. 장소가 대단해서도 아니에요. 다만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만 살 뿐만 아니라 빛의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들은 사람,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도 소망을 줄 수 있어요. 내가 죽을 판국에, 내가 지금 절망에 처해 있는데 누구에게 여러분 소망을 줄 수 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망의 메시지를 받아야, 그 소망이 충만해야 다른 사람에게도 그 소망을 줄 거 아닙니까? 물론 그 사람이 받든 안 받든 그것은 그 사람의 몫이고, 내가 그 좋은 소망을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나누는 것도 그렇잖아요. 내가 그 말씀이 너무 좋고 너무 은혜스럽고 이 말씀에 내가 위로를 받으니까 다른 사람에게도 전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위로의 말씀을 들었을 때 우리가 다른 사람도 위로할 수 있습니다. 나도 그런 형편 속에, 그런 상황 속에 너무 절망에 있어서,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었어. 너도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어봐. 나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그 말씀 한마디가 나를 살린 거야. 너도 다시 일어날 수 있어. 포기하지 마. 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그 절망의 끝트리에서 다시 살아납니까? 돈 100만원을 주고 1000만원을 준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그 절망의 자리에서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풍성한 은총을 입어야만 다른 사람에게도 그 풍성함을 나눌 수도 있고 베풀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여유가 있어야 나누는 거예요. 내가 지금 여유가 없는데 어떻게 나누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 선생님은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나니. 좋은 것은 어디로부터? 빛의 아버지로부터.
그 빛의 아버지로부터 빛을 받아야 우리가 나누는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공급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 빛을 공급받지 못한 사람들은 자연 어둠일 수밖에 없고 자연 어둠의 세력일 수밖에 없어요. 모든 사람은 죄인이지만 빛된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빛의 세력이요 빛의 자녀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자녀는요 그냥 어둠의 일을 밖에 할 것이 없어요. 가만히 내버려둬도 죄 짓는 일밖에 할 수 없어요. 자기의 그 어둠을 다른 사람에게 막 그냥 확산시키는 일만 해요. 내가 짜증나니까 다른 사람도 짜증나게끔 만들어버려요. 내가 슬프니까 다른 사람도 슬퍼야 돼. 내가 망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망했으면 좋겠어. 그게 어둠의 일이에요. 우리가 사회적인 명성을 가진 사람이라고 해도 심지어 교회에서 어떤 꽤 괜찮은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고 해도 그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면 결국 어두움의 일밖에 할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를 다녀도 그 사람만 만나면 짜증이 나요. 그 사람만 만나면 트러블이 생겨요. 당시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만 주님은 놀랍게도 그들을 향해 너희가 만약 아브라함의 자손이었다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행한 일은 뭐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믿고 순종한 거예요. 그걸 의롭다 여겼어요. 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땅의 모래와 같이 그리고 동서남북을 보라. 이 땅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아무 땅 한 평도 없는 아브라함에게 그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믿었다. 저와 여러분에게 천국을 약속하신 그 말씀을 믿었다. 영생할 것을 믿었다. 부활할 것을 믿었다. 죽어도 살 것을 믿었다.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망해도 망하지 않을 것이다라는 그 말씀을 믿었다. 쓰러져도 넘어져도 일어날 것을 믿었다. 하나님이 다시 일으켜 주실 것을 믿었다. 그걸 믿는 것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하나님은 이런 아브라함을 의롭다 하셨어요. 우리가 병들 수 있어요. 우리가 사업을 해도 망할 수 있어요. 우리가 가다가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의인은 7번 넘어져도 일어나요. 그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마세요. 교회를 다니면서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세요. 말씀에 집중하세요. 말씀에 마음을 여세요. 말씀에 귀를 여세요. 그리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으로 믿으세요.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하나님이 당신에게 축복할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하나님, 저는 이주호 목사가 말하는 말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습니다. 이주호와 관계는 없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신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빛과 어둠은 교회를 출입하는 것으로 구분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주님께서 알곡과 가라지를 나눈다고 말씀하신 이유도 거기에 있는 거예요. 빛과 어둠의 차이는 그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목말라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시편 기자가 말했던 것처럼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과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우리가 교회를 나와도 이런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주여 내가 주님께 목마릅니다. 주의 음성에 목마릅니다. 주여 주의 음성을 들어야 내가 살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마인드를 가진 사람에게 왜 주님께서 생명수를 공급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빛에 속해야 빛의 일도 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아야 다른 사람도 도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은 빛과 어둠을 계속 구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완료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계속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빛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돼요. 빛에 있다가 어둠으로 간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계속 빛에 머물도록 노력해야 돼요. 빛에 거하는 인생이 되도록 애를 써야 돼요. 우리가 그것만 하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이 빛 대신 하나님이 온갖 좋은 것들로 우리를 채우시고 공급하실 줄로 믿습니다. 쓰러질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사단은요 쓰러진 사람 밟아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은 일으켜 주십니다. 왜요? 자녀니까. 사단은 우리를 노예로 만들었어요. 노예 쓰러져 보세요. 어떻게 하겠어요? 노예 쓰러지면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채찍질 때립니다. 아픈데 더 고통만 가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우리를 다시 일으켜 세워주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그 좋은 하나님 편에 서세요. 그래야 살아요. 이 한 달이 그렇게 되기를 바라요.